오늘 요한 1세의 말씀 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좀 익숙한 책이죠. 근데 요한 1서 전체를 보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특히 요한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세 가지 항목을 제시를 합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교리고, 두 번째가 도덕이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할 교리, 도덕,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봤지만 요한 1서 5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를 쓰셨던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곧 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의 표준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맞는데, 이 자리에 와 있기 이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리적인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을 믿지 않으려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몸은 더럽고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육체에 속한 인간 예수님과 영에 속한 신적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믿으시면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많이 듣던 말들 중에 성육신이라는 말 속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편지 쓰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냐면 그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자꾸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적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한 완벽한 조건이 완성이 되어져야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고 만졌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말씀 다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게 우연찮게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모두 다 예언되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할 때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 아니냐 무시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 아니냐? 요셉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모르고 실수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이 서신에 가는 그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음표가 달고 그런 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이 많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진리를 그렇게 많이 외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확신된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혼란이 있겠습니까? 혼란이 없겠습니까? 혼란이 있죠.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혼돈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가 보내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혼돈이 있으니까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주 명백한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에서 너무 복음적인 메시지가 다른 책들도 많이 있지만 교리의 기독론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이런 영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2단, 3단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속한 교회의 스타일을 강하게 내치지 않으면 이단 소리를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단적인 교리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기도하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죠. 근데 거기 설교할 때는 청중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설교하거든요. 저 사람이 안 좋은 거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게 많이 없겠지만 기도원 안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까? 뭐 그런 뉘앙스에 깔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수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안 좋다. 내가 경제가 안 좋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아들을 안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시려고 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애굴복굴 하면서 자기 신세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시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도 저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전혀 안 일어나는 영역들은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이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육체적인 몸을 제거를 시킨다 그러면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서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릅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이야기하죠. 바울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을 분리시켜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음적인 진리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알겠다. 그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 완벽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완벽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입니다. 도덕. 교회 안에 교리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는 말이 되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참된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다면 내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거는 삶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을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주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노력도 안 하고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백을 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여전히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죄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는 죄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를 초월하여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을 하는 것과 그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 두 개가 딱 나눠지면 오늘 성경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을 안다. 그분을 보았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면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왜 순종이 되어집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세상적인 것이 좋긴 하는데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랑과 세상을 대하는 사랑의 차이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 빛 이런 것을 대조시켜가지고 예증을 제시를 하는데 1장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둠에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빛,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입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표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3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당연한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를 많이 짓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요한일서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처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다 주실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이런 구차스러운 이야기를 하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본질적으로 죄를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버려요.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무엇을 느꼈냐면 자기가 죄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왜 합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다 대고 그 다음에 네가 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뒤가 꽉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융통성이 많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 정도는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데 그 바닥의 이야기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말씀도 받고 3장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라면 여러분 마귀처럼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귀 자녀인 그 사람들한테 진리가 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처럼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 진리를 모른다. 죽이고 속이고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처럼 행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라. 이 교리를 올바로 알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런다면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순종이 좀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붙든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도 순종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4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참된 진리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교회를 놓고 지금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를 놓고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교회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이 슉 빠져버리면 타이어가 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밖으로 교회 안에도 충만하고 밖으로 이 사랑이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충만해져야 될 이 사랑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까? 못해요. 왜 감당을 못합니까? 사람이 육신의 힘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면 무리라라는 말인데 그 말은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많다라는 말이죠. 12사도 안에 포함되어져야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고 다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서로 사랑이 안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구원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구원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점검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은 내 안에 모셨는데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이미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속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 우리 가운데 확신이 차는 거죠. 우리 확신 가운데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진실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또 사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을 봐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하고 나갈지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그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싸대기 날리고 예수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기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너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 십자가 안 질래. 그게 아니에요. 그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모욕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결단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이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한 사람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사랑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육신적인 기질만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만 구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계명에 순종하고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무엇까지 되어지냐면 사랑까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안 되어지면 이 앞에 거를 의심을 해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이게 아니니까 지금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구원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안 되어지면 이 앞에 것들을 한 번씩 의심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씨가 떨어집니다. 씨가 9개가 아닙니다. 성령의 씨, 성령 하나가 떨어지면 그 안에 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거 생각하다가 머리만 굴리다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되어지려면 온전한 순종이 되어져야 우리가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점검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리적으로 한번 구원의 영역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가 점검 한번 해보시오. 저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겠죠. 저도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항목을 놓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항목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부분들 정말로
이 부족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